우리 모두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언제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요즘의 현상을 보면 불법보다 더 나쁜 합법적 불공정이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켰다고 말하는데 그게 가만 보니까 불법보다 더 나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보다 더 나쁜 합법적 불공정이 요즘의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즉 쉬운 말로 말하면 나만 잘 되면 돼,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각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혜와 편법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회에 무엇이 빠져 있는가 하면 책임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선택, 즉 응답은 책임이란 말과 같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의 영어는 responsibility인데 이 responsibility와 같은 단어를 가진 것이 response, 응답이라는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responsibility는 response에 ability를 더하면 책임이란 말이 됩니다. 즉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져서 책임진다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내 신앙은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잘 믿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믿음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잘못 믿었다고 생각하시면 잘못 믿은 것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즉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책임은 결국 내가 지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바다로 만드셨습니다. 순식간에 소돔과 고모라 성 주변은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광경을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이 중요하다. 선택이 중요하다. 선택은 곧 책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제 갈등과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먹을 양식 그리고 마실 물, 차지할 땅이 좁아서 집안 사람과 목동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나는 정반대편을 선택하겠다고 먼저 그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래서 먼저 롯이 눈에 보이는 기름지기고 비옥하고 물이 넉넉한 땅, 즉 소돔 지역의 땅을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에 같고라는 말에 우리가 속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말은 여호와의 동산이란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일 뿐입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볼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에 비추어 그것이 진리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내 눈에 옳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다. 그런데 그곳 땅은 기름지고 비옥하고 물이 넉넉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름지고 비옥하고 물이 넉넉한 것만 보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요 소돔 사람은 악하다는 것을 보고 그 땅을 피하시겠습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합니다. 물 많고 풀이 많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기근이 들어도 문제없는 애굽 같은 소돔이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상과 현실을 둘 다 만족시키는 금상첨화의 땅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도 응답 같고 내게만 복 주신 것과 같습니다. 저 땅을 놓치면 큰일 난다. 저 땅을 아브라함에게 뺏기면 나는 망한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질 중심의 가치관, 이것은 롯이 가진 인생관이요 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물과 풀은 그 당시에 목축업에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는 현재만 보고 미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겉만 보았고 그리고 내면의 실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앙에 근거한 선택이 아니라 현세적인 자기 필요에 의한 선택만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이와 똑같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따라 계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기왕이면 기름지고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풍년이 되게 해준다는 바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서 여호와 그냥 믿어, 여호와 신앙 그냥 지켜, 그러면서 나도 믿어, 그러면 내가 풍요롭게 풍년이 되게 해줄게. 둘 다 좋잖아. 여호와도 섬기면서 풍년도 오면 좋잖아.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바알도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롯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즉 가치관이 다른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생각과 삶의 목표, 행동의 원리가 그는 달랐습니다. 롯은 믿음도 좋지만 현실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한편은 믿고 한편은 세상적으로도 잘되고 편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가르쳐온 복의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복받아 잘 살자, 잘 되는 게 좋지 않냐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가 학습한 것은 나는 아브라함처럼 안 살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만 지키고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믿음대로 살아보니 별 볼 일 없더라. 소용없더라. 늘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힘든 것뿐이 없더라. 는 결론을 롯이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되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이요, 신앙은 모험입니다.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이것은 모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살아있는 증거인데도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즉 아브라함처럼 믿겠다고 출발해놓고 결국 도착하는 것은 롯의 믿음의 종착점에 가버리고 맙니다. 현재보다 미래,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할머니 할아버지 날을 이렇게 7회나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그 은혜는 우리보다 10배가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현재보다는 미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믿기에 이 일을 7년째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것은 화려한 소돔성에 머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성은 문화의 도시입니다. 화려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안겨줄 것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도시였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는 그곳을 선택하고 매우 만족했을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고 그는 스스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하고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하고 아브라함은 매력 없고 그리고 기근만 있고 갈등도 있고 척박한 땅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지만 그 땅은 메마른 땅입니다. 그 땅은 사막 같은 땅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메마른 사막 같은 광야 같은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문화의 도시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던 소돔을 선택한 롯은 그만 소돔성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복이란 육신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 복이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이 땅의 것을 받아 누리기보다는 장차 미래 천국에서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현재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척박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것이 훨씬 더 내게는 축복이다. 아름답고 화려한 소돔성에 머무는 것보다는 은혜요,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이제 마귀가 찾아와서 돌을 들고 와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믿는 자가 해야 할 방법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해 주셨습니다. 그럼 진정한 힘과 용기와 능력이란 어떤 것인가요? 버릴 필요가 없지만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요, 힘이요, 진정한 능력입니다. 잘못된 것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고 버릴 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그는 삼촌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그는 가난의 자리, 멸시천대의 자리, 그리고 고난과 불편의 자리를 설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길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따르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믿고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고 구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따르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 길은 고독한 길이요, 불편한 길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많은 사람이 간다. 그러나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간다고 함께 떠난 우린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믿음대로 사는 길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관심사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제7의 할머니, 할아버지 나를 통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목적은 우리가 칭찬을 받고 방주교회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봉사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대접하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이고 방주교회 참 좋은 일 하시대요, 칭찬 듣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성공이 아니요, 칭찬도 아니요, 오직 거룩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고 롯은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따라 현실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 100명이라면 정반대로 번영을 이겨낸 사람은 1명뿐이다. 왜? 사람들이 역경과 그리고 고난은 꿋꿋이 이겨냅니다. 그런데 번영은, 축복과 형통은 사람을 썩게 만듭니다. 타락시킵니다. 그러므로 성공만을 좋아하지 말고 거룩하게 사는 길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원래도 이 할머니 할아버지 날 행사 봉사하고 수고하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맞아 우리가 참 잘했어가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길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편안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는 차라리 버리고 십자가 지고 거룩하게 사는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잘되게 잘 살게 하소서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믿음대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살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인생 전체를 봐야 합니다. 단면을 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앞머리 결론 다 떼고 그 가장 재미있는 것만 딱 끄집어내면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인생을 단편이 아닌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원인과 그리고 과정과 결과가 있고 거기에 맥락이 존재합니다. 원인과 과정과 결과와 맥락을 무시하면 예수 믿고 병 고치세요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종의 모습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은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흥망성쇠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계속 성공이 될지는 앞으로 가봐야 압니다. 지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변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롯은 자기가 선택한 대로 보이는 대로 술술 인생에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불과 유황으로 불타 없어집니다. 이것은 롯의 계획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변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있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면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섰을 때에 주님의 칭찬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을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십시다. 지금 멀리 뛰고 더 잘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키며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이제는 분별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붙들면 망합니다.
그 사례가 롯이 선택한 소돔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십자가 지고 가는 성도의 길을 가십시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성도,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내게 지혜 주시고 은혜와 능력 주셔서 십자가 붙들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